예,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게요. 옆 사람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 인사하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인사합니다.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전에는 어디 갔었어? 네, 그래요.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셨죠? 저도 오늘 점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게 식사로 섬겨주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해요. 저희가 그 예배는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는 어디까지다? 함께 식사하는 것까지 예배다. 라고 그렇게 우리 공동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그 성도의 교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한데,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매주 이렇게 섬겨주시는 손길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김소윤 생일이 5월 5일이었어요. 그렇죠? 네. 선물 뭐 받은 거 있어요? 받았어요? 그래요? 뭐 받았어요? 많은데 여러 가지 받았어요? 그래요? 누구한테서 어떻게 받았어요? 네, 아빠한테 받았을 거고, 엄마는 안 계시니까 엄마는 그냥 말로 떼었을 것 같고, 시윤이도 뭐 했나? 시윤이 아직 어리구나. 그러면 그것이 남자친구, 보이프렌드, 가래시 그렇게 많이 받았구나. 그래. 그 중에서 어떤 선물이 가장 마음에 드는 선물이 있었어? 뭐? 아빠가 준 선물이 마음에 들어. 뭔데? 뭐였어? 네가 받기를 원하는 걸 좀 귀뜸을 해드렸었어? 그렇구나. 찔렀구나. 그래. 그래서 받았어요? 뭐였어요? DVD? 네. 특전 DVD를 아빠가 사주셨어. 그러니까 굉장히 자상한 아빠네요. 그렇죠? 네, 자상한 아빠고, 자상한 동생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상한 아빠인데, 그 다음 날이 이제 생일이 누가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소윤이 아빠의 형님이 생일이었죠. 그래. 소윤이 아빠의 생일이 한국에서 이제 다 유명한 용수님 오신 날, 그래서 다 하루씩 쉬고, 또 일본에서도 올해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특전을 드렸죠. 그래서 그날까지 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쉬었는데 뭐 없었어요. 싹 닦았어요. 그래서 사랑은 역시 우리 옛 어른들이 말씀하신 대로 내리사랑이 맞는 거구나. 이게 위로는 사랑이 올라가기가 참 이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계명에다 넣어놨겠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것들이 하지, 안 그러면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은 뭐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알아서 사랑해요. 알아서 챙기고, 막 그냥 옆구리 찔러가면서 너 뭐 받고 싶니? 뭐 받고 싶니? 나 받고 싶지 않은데 막 뭐 받고 싶니? 너 선물 내가 뭐 해주고 싶은데 뭐 갖고 싶어? 해가지고 얘가 막 사주고. 형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없어서 안 했답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양순 지사님께서 말씀을 해석을 잘 해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똑같은 계명이랍니다. 그렇죠, 맞죠. 우리 장 지사님 역시 이 은혜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이 차이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확대 해석을 해서라도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이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것이 전공을 찔렀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피해가려고, 아니다, 그건 아니다, 부정해가려고 어떻게든지 그냥 그늘을 찾아서 들어가는, 꼭 선악과를 따먹고 저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네요. 다 이게 형님 잘못이죠.
동생을 제대로 양육하지 교육하지 못했던, 이제 앞으로 전사님이 아까 한월이 저 뒤에서 보자고 그랬는데, 소연아 아빠 저 뒤로 불러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받으니까 좋죠. 그래. 혹시 여러분 받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까? 장집사님 생신이 언제였죠? 이제 돌아오죠. 네, 겨울인데 추울 때네요. 선물 뭘 받고 싶으세요? 어떤 선물? 집사님 도와주세요. 특별히 없다고 얘기하고, 뭘 받고 싶냐고 그러는데 특별히 없다고 그러면 물론 특별히 없겠죠. 뭐 여태까지 지금 평생간 뭐 특별히 받은 것도 없이 살아왔는데 뭐 지금 했어요. 뭐 그렇지, 뭐 특별히 받고 싶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동안 그 가슴이 콩닥콩닥 뛰던 그 시절에 사랑하는 남편에게 받고 싶었던 선물이 뭐가 있었어요? 꽃. 겨울에 귀한 거네요. 겨울에 귀한. 요즘 안 비싸요? 요즘 안 귀해요. 네. 우리 한솔이가 저기 지금 이 시간에 저기서 그 유년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뭐 없네. 한솔이한테 얘기해 줄게요. 며칠 전에 왜 받았어요? 어버이날 한솔이한테, 아빠한테 얘기하라 그러려고요. 아빠한테 얘기하라. 근데 아마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고 싶은 마음은 아마 간절히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김종수 집사님께서도 이 두 김양이 이렇게 앞에 나란히 앉았는데 참 매질아시한 일이에요. 이 두 분이 이렇게, 이 두 분이 양띠시거든요. 예. 두 분이 다 김종수, 김용진 해갖고 이 두 김양인데, 이 집사님 두 분이서 이렇게 앞에 앉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사귀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도 사실은 젊은 양도 아니에요. 보이기에 조금 젊어 보이지 사실은 늙었어요. 67년생이면은 상당히 그 올드한 나이인데, 김종수 집사님 선물 뭐 받고 싶은 거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세요?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하시지 갑자기 왜 복음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고 싶다. 굉장히 그것만큼 좋은 선물이 없겠죠. 그래,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선물을 받기를 원해요. 저도 받고 싶은 선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뭐? 그러면 권사님, 저에게 무슨 선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 생일이 가장 멀었는데 무슨 또 내년이야. 내 생일 엊그제 지났는데 가장 멀리 있는 생일을 챙겨준다고. 주여, 가까이 있었을 때 좀 하시지 왜 또 가장 멀리 가니까 또 챙겨주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래도 그렇게 또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그럼 내년에는 한번 기대해 볼게요. 그럼 뭐 하실 건데요? 내년에 한번 자꾸 좀 찔러 보세요. 뭐가 나올지. 여러분, 선물을 아무 것이나 그냥 주기만 한다 하더라도 좋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받는다. 그럼 이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럴 겁니다. 그것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해주는 것은 오히려 더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경험도 없고 그냥 선물하고 담 쌓고 그저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내가 쓰고, 그리고 아이고 뭐 쓸 것 없으면 그냥 내가 굶고, 그렇게 인생을 너무나 팍팍하게 살아오신 모습이 역력해. 그 어디에도 동감한 구석은 없었고 그냥 뭐 선물 얘기하면 저게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것이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꿈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특별히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특별히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 내 마음에 그렇게 그리고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선물해 준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게 귀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받고 싶으신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 예. 우리 하나님 늘 예배하죠. 하나님 늘 예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긴 예배하는데, 그 예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나에게 받고 싶으신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예배가 무엇이냐?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왜 특별히 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했을까? 왜 나에게 특별히 받고 싶은 예배가 있으실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죠. 그것이 기대치가 많은 만큼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당신이 쏟아놓은 애정이, 쏟아놓은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나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얼마만큼 크신 거니,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통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조금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정말 지독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크면 클수록,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 있으면 커져 있을수록 그 사람에게서 원하는 것은 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에게 받고 싶은 예배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에게서 하나님이 받고 싶은 예배가 있답니다. 김수영 원사님, 옆에 아무도 없어요? 뒤에 계시잖아요. 뒤에도 옆에 아무도, 외롭잖아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수줍어서. 사람이 너무나 착해가지고 그냥 어쩔 줄은 몰라요. 그냥 엄마는 저렇게 그냥 수줍은데, 우리 지유가 엄마 안 닮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지우는 얼마나 그냥 그 외성적이고 너무나 활달한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그리고 지우가 전도를 제일 잘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는구나. 밖에 나가서 노방 전도하면 지우가 최고의, 지우, 시훈이 걔네 둘이 막 그냥 경쟁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모르시는군요. 그래. 아무튼 그렇단 말이죠.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준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받고 싶은 예배가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받고 싶은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라고 할 때에 따라서 합니다.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래. 영적인 예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영적인 예배가 어떤 예배냐라고 할 때에, 영적인 예배, 우리가 잘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모습이 있을까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 영적인 예배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는 거니? 산제사로 얘기해요. 산제사.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사죠. 우리가 제사 드릴 때는 짐승을 어떻게 해요? 잡아서 죽여서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제사는 그렇게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제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제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산제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당신의 생애를 통하여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삶,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삶,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순교는 한 번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지만, 이 산제사라는 것은 뭐예요?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고, 그 지체로서 삶을,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서의 삶을 능히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서 나 자신의 삶의 말과 행동과 양식, 이 모든 것들이 다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 모습이 산제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산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이렇게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산제사다. 그러니까 살아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 산제사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제사, 이 산제사, 영적인 예배를 네가 나에게 드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문턱만 닳게 하는 제사, 그거 말 아니다 얘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제사, 이거 하나님이 받기 싫어하신다는 얘기.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 좀 막아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소연할 정도로, 그런 제사 말고 나와 네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와 교제하는, 교통하는 그 제사, 그 예배를 나에게 드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산제사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하여서 나열을 해놓습니다. 산제사를 드리면은 어떠한 삶의 결과가 나타나느냐라고 할 때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첫째, 따르사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거룩하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낸 것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낸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서가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 무슨 뜻이다? 구별되다.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내가 구별되어지는 것이고, 악과 선이 구별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참과 거짓이 구별되어지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다른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된 모습으로서 구별하여 주셨으니까, 세상에서 나를 구별하여 선택하여 주셨으니까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 바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말려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흐르든 간에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대를 본받지 않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무장시키고, 기도로 우리를, 신앙을 날마다 굳건히 세워나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의 진리에 두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보다 약하고 가난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면서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이다라고. 세 번째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변화하라. 예,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로 변화받아서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 구별되어져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삶을 통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적용돼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들이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 어쩌면